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애진역이 다 망해버리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나뉘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처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2번째로 끌려가고 3번째로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차례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70년의 기한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70년이 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포로기에서 돌아온다 해서 귀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돌아오는 일이 한 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최소한 3번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아왔던 내용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입니다. 이때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고요. 이때 돌아와서는 성전을 새로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했고요. 2번째 돌아올 때는 첫 번째 귀환 이후에 시간상으로 보면 약 8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8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2번째로 돌아옵니다. 그 2번째로 돌아올 때는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가 이제 선두주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온 일을 합니다. 3번째로 돌아오는 것은 2번째 귀환 이후에 약 13, 14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3번째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느헤미야가 이제 앞장을 서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환했을 때는 성전을 짓고요. 2번째 귀환을 했을 때는 가정에 이방인들이 있을 때 쫓아내는 가정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요. 3번째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에스라 느헤미야를 하나로 묶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회복을 누릴 때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에스라 느헤미야는 3가지 회복에 대해 선포하는데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회복, 2번째는 가정의 회복, 3번째는 성벽, 즉 삶의 자리에서의 회복이 주어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왔던 이런 귀한 사건은 그 자체로 하나님 베푸신 귀한 은혜,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역할도 갖고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건 누가 이의를 달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런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사건 자체가 구원 사건이고요. 또 그게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번째 사건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의 귀환 사건입니다. 이 귀환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구원 사건이고 동시에 이 안에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좀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약 출애굽과 지금 나오는 포로 귀환, 이 2가지를 서로 견주었을 때에, 서로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이 좀 더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 합당한가, 혹은 조금 더 하나님이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려고 했던 구원의 모습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인가 하면 여러 측면을 생각해 보면 지금 보고 있는 포로 귀환이 조금 더 예수님의 구원을 잘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간다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지금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지금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고향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고향으로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본적지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인가?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래 살고 있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죠. 그래서 본토를 떠나는 게 그러면 구원인가? 항상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준은 고향으로 가는 거냐, 고향을 떠나는 거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고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여지껏 살던 곳이 고향이었건 내가 타지에서 살았건 여하튼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가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돌아갑니다. 예전에도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고향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유명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요셉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여러 종류의 우여곡절을 겪는데 요셉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 아버지였던 야곱이 형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자기 고향집에서 살 수 없어서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요셉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바단 아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고향이에요. 메소포타미아가 고향. 거기에서 한 7, 8살 정도까지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거기에서도 아버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속여먹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고향으로 도망가죠. 이 요셉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고향으로 가는 것이지. 그래서 요셉이 7, 8살 먹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청소년 시기까지 살았어요. 그러다가 형들과 사이가 좋지 못해서 상당 부분은 요셉이 잘못 행동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요셉은 최소 3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그냥 자기의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거, 메소포타미아 언어죠. 바단 아람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7, 8살까지 썼으니까 덩어리 지내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쪽 지역 나라 말을 잘합니다. 가나안 쪽으로 돌아왔어요. 만약에 학교가 있었으면 얼마나 학교 가서 왕따를 당했겠습니까?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거기서도 이제 언어를 배워서 가나안 지역 언어를 잘 사용했겠죠. 청소년기 지나서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서빙하고 종으로 살려고 하면 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 못 알아들으면 매밖에 더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말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애굽 말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럼 요셉에게 있어서 고향은 어딜까요? 요셉에게 너 고향으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간다 생각을 했겠습니까? 1번 바단 아람일까요? 거기도 내 고향 아니에요. 2번 가나안일까요? 거기도 내 고향 아니에요. 3번 애굽일까요? 거기도 내 고향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너 고향으로 가라 그러면 아마 요셉이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고향이 없어요. 여기도 타지 저기도 타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내 언어가 익숙한 곳으로 가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그게 내가 말이 안 통하는 곳이어도 나에게 익숙한 곳이 아니어도 그래도 거기가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금 1차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장 말씀을 보았는데 2장 말씀을 보면 이 안에는 몽땅 다 이름만 들어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본문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징그럽게 재미없다. 이거 뭐 때문에 읽나? 이게 몽땅 다 이름이잖아요. 몽땅 다 이름이고 더군다나 우리와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고 내가 아는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내가 뭐 때문에 읽어야 되나? 심지어 우리가 요즘은 족보도 안 읽는 판에 우리 족보도 안 읽는데 지금 남의 나라 사람들 이거 내가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여기다 왜 이렇게 한 장을 다 할애해서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장을 다 할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젠장 1장부터 이렇게 이름이 징그럽게 많이 나와서 성경 읽을 맛을 싹 가라앉게 할까? 그래봤자 마태복음에서 이름 나오는 거 20절도 안 됩니다. 사실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그냥 마태복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한 장이 통째로 다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조금 세심하게 읽어야 되는데 좀 주의를 잃곤 하죠. 근데 세심하게 마음을 기울여서 읽으면 굉장히 규칙적인 패턴을 따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2장 안에는 주로 4개의 단락으로 내용을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35절이에요. 우리 안 읽었어요. 1절부터 35절은 돌아왔던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36절부터예요. 36절부터 시작해서 58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중에 들어있죠. 이 두 번째 내용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세 번째로는 59절에서 63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 끝절까지입니다. 이 안에서는 그 출신이 이스라엘인지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6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내용을 총정리를 하고 기록이 없지만
또 돌아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2장을 보면 순서적으로 보면 첫 번째 일반인들, 두 번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세 번째 그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정돈. 이렇게 이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중에서 지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기록한 내용들부터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뭐 이름들만 나와 있고 익숙하지 않지만 중요한 요점만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쉽게 이야기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43절에 보시면 느디님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앞부분에 보면 1절부터는 처음에 제사장에 대한 이름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엔 레위인에 대한 이름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세 번째로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네 부류였는데 제사장, 레위인, 지금 세 번째가 느디님 사람들인 거예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이름 자체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거 지명이 아닙니다. 이거 인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 이름 아니고요. 어느 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관용어구로 쓰여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이게 좀 영어식으로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게 문법적인 거예요. 정관사 붙이고 그 뒤에다가 성씨 붙인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킴스 그러면 김씨네, 김씨 가족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느디님 사람들도 어떻게 돼 있냐면 히브리어로 정관사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더, 그 다음엔 느디님.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에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나왔던 개봉했었던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배우가 나왔던 영화예요. 가을의 전설이라고 하는 The Legend of the Fall. 그래서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레전드는 전설인데 of the Fall 이게 가을이 아니라 the Fall 하면 이 망한 집안 사람들이라는 거죠. The Fall 망한 가문에 관한 전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느디님 사람들은 더 붙여놓고 느디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느디님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나탄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주다. 그래서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줘요. 이건 혈통이 아닙니다. 혈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종으로 노예로 팔려온 사람,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몽땅 다 그냥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느디님 사람들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를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내용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시작했을 때에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많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기브온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전쟁 나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든 좀 타협을 봐야 되겠는데 그냥 가서 살려달라고 하면 안 살려줄 테니까 그 사람들이 꾀를 내죠. 그래서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곰팡이 나 있는 곡식, 옷 이런 걸 다 준비해서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가 조약을 맺고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 살려달라. 그렇게 해서 결국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가나안 지역 가까이 살고 있던 기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대답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들을 종과 노예로 삼아서 그들이 물을 깃는 사람, 장작을 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과 노예가 되어서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들을 가리켜서 느디님 사람들, 주어진 자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록을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우린 지금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을 할 때에 누군가를 전쟁포로로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돈 주고 자기의 노예로 삼았을 때 그렇게 노예로 삼아서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들이라 불렀다라는 기록이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팔려온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바벨론 출신이든 가나안 출신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이면, 그리고 노예로 팔려와서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이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나도 노예, 내가 낳은 내 자녀도 노예, 특별히 나는 성전에서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을 몽땅 다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3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폭삭 망하고 패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갈 때에 힘 있는 사람들만 끌려간 게 아니라 힘없고 천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갔는데, 그 중에서도 느디님 사람들은 끌려간 겁니다.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본문엔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은 없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추측을 해보자고요. 내가 원래 가나안 땅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허드렛 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바벨론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았을까요? 거기서 고관대작으로 살았을까요? 양반 노릇하면서 살았을까요?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에서 딴 사람한테 빌부터 먹고 살던 사람,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서도 가난해서 그냥 빌부터 먹고 살아야 되는 천박한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살았죠. 거기에 살면서 그냥 산 게 아니라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시하, 하수바, 답바우 뭐 등등등, 여기 이름 나오는 사람들이 다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돌아왔다.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어렵지 않게 가급적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 때도 노예로 살던 사람들, 그리고 분깃이 없는 사람들, 땅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 땅덩어리 갖고 살기 어려웠던 가난하고 천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돌아온 거죠. 돌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첫 번째 설명입니다. 참 이분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어찌 보면 안타깝고 어찌 보면 좀 안쓰럽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출생부터 태생적으로 직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가 제사장이 되는 건가요? 제사장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거예요. 내 부모가 아론 자손이어야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론 자손이어야 제사장이 돼요.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목숨 바쳐서 하나님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 세워줬느냐?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사장 못 됩니다. 누가 레위인이 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레위의 후손으로 태어나야만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는가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버림받지 않은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태어난 출신을 보면 압니다. 너 누구로 태어났는데, 네가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는지 너를 버렸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면 너는 이스라엘로 태어났겠지. 너 이방인이지.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내가 선택받았을까요? 아니면 버림받았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 다 이방인이죠. 혹시 이 가운데 혹시 우리 조상 중에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분이 있나요? 우린 다 싸그리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버림받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죠. 그냥 느디딘 같은 사람들, 이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근데 느디딘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분들도 비록 좀 긍정적인 그런 양상은 아니지만 좀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기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모도 성전에서 물 깃고 장작을 뱉고요. 나도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뱉고요. 내가 낳은 자식도 그 일을 할 것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거예요. 신분은 낮고 천하지만 그래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정해진, 그게 운명 지어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인 거죠. 나중에 좀 나이가 들고 늙으면 어떤 일을 하고 살까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만 저도 생각이 막 바뀌거든요. 중학교 때 장래희망과 고등학교 때 장래희망, 이게 좀 바뀌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뭘 하고 살까 하는 생각은 조금씩 이렇게 바뀌곤 합니다. 대학을 다닐 때 친했던 친구 녀석이 하나 있어서 그 녀석이랑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목사할 거니까 신학교 가겠다. 그랬더니 그 녀석이 그때는
나름 조금 개혁적이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그런 이상한 그냥 바람 들어간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나도 신학교를 가서 그러나 목사는 하지 않고 너희 교회에서 관리 집사를 하고 살겠다. 그랬었는데 그 녀석이 결국 신학교도 안 갔고 다른 데서 교수하면서 제사 드리는 법 이런 거 가르치고 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곤 했었거든요. 나중에 목사하다가 은퇴하면 나는 교회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교회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청소나 하고 전구나 갈아 끼우고 이러면서 살았으면.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같이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려면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는데 목회하는 동안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먹고 살 거를 다 마련을 해놔야 교회에서 청소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얘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자, 여하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처음에 등장한 겁니다. 느디딤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55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입니다. 이름은 다 건너뛴 겁니다. 그 다음 부류로 나오는 게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인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또 어떤 일을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부분에 느디님 사람들과 같이 붙여서 나오고 있고 5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합쳤어요. 두 부류를 합쳐서 392명이었더라. 인원수를 셀 때에 두 부류를 합쳐서 인원수를 셉니다. 왜 이렇게 합쳤을까요?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인 거죠. 양반과 쌍놈을 합쳐서 인원수를 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이나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나 똑같다. 별 볼일 없는 놈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합쳐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정할 때에 이분들도 아마 신분이 노예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던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실 우리말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게 번역을 했는데요. 55절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신하라고 하는 단어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종. 그래서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이건 뭐 제가 먼저 찾아놓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찾아본 거예요. 솔로몬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있는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솔로몬의 종을 도대체 언제 솔로몬의 종이라고 했는가 보면 열왕기상 9장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와요. 솔로몬이 여기저기를 막 건축을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다른 여러 종류의 건축, 노역을 하는 일에 써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 솔로몬의 종이라고 하는 건 뭐 하던 사람들이냐? 이분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뭐 모압 자손이다, 암몬 자손이다,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방 민족들인데 솔로몬이 가서 잡아온 거예요. 잡아와서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 일해라.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노동을 시키던 그게 이 솔로몬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 종들의 자손들도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앞부분과 똑같습니다. 어지간하면 바빌론에서 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하고 포로 끌어갈 때에 이런 분들은 안 데리고 갈 만한데 데리고 갔어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써먹으려고 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디 데려가서 일을 부려먹는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우리 유재권 목사님 같은 사람을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저 데리고 가서 써먹으시면 하루 일하고 이틀은 쉬어야 됩니다. 원래 일 열심히 잘하던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 또 일이 그냥 몸에 붙어있는 사람 딱 보면 손 하나 이렇게 손바닥 펴보면 굳은 살이 여기저기 딱 박혀 있어서 벽돌 그냥 맨손으로 집어도 별 문제 없어 보이네. 그런 놈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가서 뭐하고 살았을까요? 마찬가지로 노동하고 살았겠죠. 노예로 살았겠죠. 그랬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제가 43절부터 본문을 잡아놓은 이유가 보이시죠? 이 43절부터 내용은 돌아온 사람들, 첫 번째 일반인들 이름이 나왔고요. 두 번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제사장 레위인 말고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이 사람들이 다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인데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지금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구원을 받고 회복을 누린 거죠. 그 뒤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본문을 보시면 59절부터 63절까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분들은 또 어떤 분들인가? 여러분 59절을 보세요. 델 멜라, 델 하르사, 그룹, 앗단,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왔다고 하는 건 이 지역들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59절은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혈통상 이스라엘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혈통상 이스라엘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59절에 보면 일반인들이 나오고요. 61절에 보면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중에도 이스라엘인지 확인할 수 없는 사람, 제사장들 중에도 이스라엘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59절에 보면 여기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이 지명들 여러분 보시면서 그런 느낌이 있죠. 매우 낯설죠. 성경이 여기만 나옵니다. 딴 곳은 아무 곳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지도를 찾아보면 여기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 건 여기 나오는 지명은 몽땅 다 바벨론 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걸 찾을 수가 없거든요. 참고로 여기 보면 처음에 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할 때는 텔이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텔 아비브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 텔 아비브가 있다고 하잖아요. 텔이란 언덕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비브는 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번역하면 텔 아비브는 봄의 동산입니다. 봄의 동산.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는 유흥이 금지되어 있어서 다 술 먹고 춤추고 놀려면 텔 아비브로 간다고 그래요. 봄의 동산에서 봄바람 쐬면서 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텔, 멜라, 텔, 하르사, 그룹, 앗단, 임멜 이런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을 지금 누구라고 봐야 되냐면 이분들은 다 혈통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이야기해놨잖아요. 선조와 가문이 이스라엘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예전에 제가 히브리어를 조금 더 공부를 좀 해볼까 싶어서 원래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했지만 다 잊어버리고 지금도 뭐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해볼까 싶어서 이스라엘 문화원에 가서 이제 히브리어 수업을 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오래 공부하셨던 분이 이제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고 하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민을 받아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매해 일정 숫자의 사람들이 이민이 들어와야 된대요. 이민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라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는 남자도 의무로 군인을 가고 여자도 의무로 군인을 가고 적어도 평생 살면서 10번 이상은 전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맨날 전쟁하잖아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충 서류 내면 다 입증된 걸로 봐준대요. 왜냐하면 어느 미친놈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전쟁하는데 돈 싸들고서 이민을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내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재산 정리해가지고 돈 다 싸들고서는 이스라엘로 갈까? 미친놈이 아닌 이상해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증거가 뭐냐?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전쟁통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책을 아주 어렵게 영어책으로 막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미국에 가면 이런 분 한번 만나봤으면 생각했는데 안식년 때 미국에 갔다가 그분이 하버드에서 교수를 하던 분이었는데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다른 저희 이제 종교학과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이 분이 여기 계시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년과 죽음은 고향에서 만나겠다. 고향에서 맞이하겠다 해서 하버드에서 하던 교수 생활을 정리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대요. 이스라엘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가 보다. 진짜 유대인인가 보다. 그걸 정리하고 고향으로 간 거니까. 고향으로 간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 59절에 이런 지역들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도 왜 이렇게 돌아왔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뭐 때문에 재산을 다 정리하고 생활태전이 다 바벨론에 있는데 뭐 때문에 정리하고 돌아왔을까? 출신이 어딘지 이 조상이 누군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래서 받은 거예요. 받은 겁니다. 너 조상이 누구니? 족보가 어디 있니? 확인해 줄 수 있니?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고 돌아온 거죠. 61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6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 중에 이번에는 지명이 아니라 인명이 나옵니다.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이들은 이 세 분은 출신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바르실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설명이 더 기가 막혀요. 이건 불리한 내용인데 써놓은 겁니다. 그 밑에 설명이 이렇게 돼 있죠. 바르실레는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름이 바르실레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 이름을 따른 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인 어른 이름이 바르실레예요. 근데 내가 그 바르실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장인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내 이름을 바르실레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제사장 가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정해져서 태어나는 건데 이분은 내가 제사장이라는 걸 뭘로 입증을 하려고 합니까? 내 장인이 제사장이고 내 이름이 장인의 이름을 땄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내가 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이라고 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겠다 이러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62절에 보면 어떻게 처문을 내렸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63절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처분을 내렸는데 어떻게 처분을 내렸냐면 기다리라 이거예요. 기다리라. 이 처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 이 사기꾼아, 이 거짓말쟁이야, 나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감히 이스라엘도 아니고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주장해? 너 같은 건 곤장 쳐서 쫓아내도 마땅해. 이스라엘 땅에서 나가! 이렇게 쫓아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계속 있게 하는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제사장 직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제사장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대제사장이 발견이 되면 대제사장이 생기면 그 다음에 확인을 해서 직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직분을 완전히 박탈한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그냥 단칼에 잘라내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고 기다리게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이 일단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사실 좀 주의 깊게 말씀을 좀 들었으면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이 에스라 2장이 기록하고 있는 건 간단합니다. 누가 돌아왔는가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누가 돌아왔는가? 우리가 본문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1장에 보면 3절에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누가 참신이시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을 누구라고 지칭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해요.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웃었다고요.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건 자기를 높이는 호칭이 아니거든요.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프롤레타리아의 하나님이다. 나는 노동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자기를 높이는 호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레스가 칙령을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누구죠? 자기가 가서 나라를 폭삭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고 와서 지금 노예로 데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거 높이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그 하나님이 참신이시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백성들 중에 너희 중에 무릇 그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돌아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입니다.
돌아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돌아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누구를 써놓은 곳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가운데에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여기다 쫙 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보면 지금 제가 쭉 설명한 것처럼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첫 번째 1차 귀환 때 약 5만 명이 돌아옵니다. 5만 명. 숫자로 놓고 보면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돌아오는데 귀환을 할 때에 고작 5만 명 돌아와요. 숫자를 보면 이건 진짜 세 발의 피죠. 정말 적은 숫자가 돌아왔어요. 근데 이 적은 숫자가 돌아올 때 어떠했는가? 이 안에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도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돌아온 숫자가 왜 5만 명밖에 안 됐을까요? 이유는 뭐죠? 안 돌아온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안 돌아온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죠? 바벨론에. 왜 거기서 안 돌아올까요? 생업의 터전이 다 거기 있어요. 직장도 거기 있고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도 바벨론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사 가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내 아이 학원 끊고 이사 가는 건 감당하기 어려워서 오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분들은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 맞습니다.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안 온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 느헤미 때의 귀환 사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혈통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온 게 아닙니다. 혈통상 이스라엘에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점이 출애굽과 다르다고요. 출애굽 때는 어떻게 돼 있죠?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은 다 출애굽했습니다. 다 몽땅 출애굽을 할 때에 허접한 허단 잡족들 몇 사람들이 찡겨 붙어서 출애굽을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가? 아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고 남아있어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만 돌아오는 자들이 된다. 그런데 그 일부만 돌아올 때에 나는 조상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나는 아브라함의 손이 아닌데 나는 이방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돌아가는 자가 되겠다 하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족보가 아닙니다. 여기 이 에스라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누가 낳고 이런 족보가 아니에요. 인구조사예요. 어떤 집안 그래서 전체는 몇 사람이 왔는지 인구를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에는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어넣기 어려워요. 우리 부모가 아닌데 내가 거기다 어떻게 이름을 집어넣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똑똑하면 족보를 사서 내 이름을 거기다 써 넣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족보가 아닙니다. 족보에다 네 이름을 집어넣으라가 아니에요. 인구조사라고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너 돌아왔다. 이방인이어도 돌아갈 방법이 있어. 이방인이어도 이 인구조사에는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어. 너 돌아갈래 말래. 그것만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이건 족보가 아니니까 인구조사니까 여기다 이름 써놓고 갑시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좀 안 하고 싶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본문에서 기록은 안 했지만 아마 여기 돌아왔던 사람들 평균 연봉이나 평균 재산 정도를 조사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형편없겠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은 가나안 땅에 살 때도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재산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여기 나와 있던 느디님 사람들 당연히 땅이 없었어요. 갖고 있는 게 없던 사람들 가나안에서 훌훌 털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에서도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훌훌 털고 정리하고 그냥 가나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리할 건덕지가 많았으면 돌아오기가 너무 어려웠겠죠. 여러분 바빌론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히 살아서 부지런히 살아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나름대로 거기서 무언가 생활의 터전을 이룬 사람들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 수도 있죠. 많이는 안 왔을 거예요. 다니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잖아요. 안 오잖아요.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었느냐? 별 볼 일 없는 사람, 지금 나오는 것처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참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참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현실이니까. 교회는 누가 채우나요? 교회는 중고등부는 누가 채우는 걸까요?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미안해지네. 예. 뭐 학교에서도 별로 주목하지 않는, 학원에서도 별로 주목하지 않는, 시간이 많은, 학원을 가나 안 가나 성적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아이들이 오후까지 남아서 중고등부를 채워왔어요.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리를 잡게 하셨어요.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1등하는 애들이 언제부터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어요. 예. 뭐 우리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막 늘 바라는 거 그거죠. 교회는 애들이 다 1등하고 교회는 애들이 다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세상에서도 남부를 것 없는 그런 아이들이 교회는 늘 넘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시간도 좀 많고 널널하고 그런 애들이 교회에 남아서 북도 치고 기타도 치고, 우리도 오늘 찬양 시간에 있었지만 북 치는 소년, 기타 치는 소년, 다 시간 널널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어디서 기타를 뚱뚱거리고 있습니까? 그럴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기타를 칠 줄 알면 대학은 다 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 전망이 없는 사람,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거적대기 그냥 둘둘 둘러엎어가지고 둘러매고 이사가면 그만인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갖고 있는 게 많은 사람,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정리해야 할 게 많은 사람들은 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해줄게. 70년이 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하다가 70년 차면 싹 정리해서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약속하신 때가 찼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면 누가 돌아왔는가를 보면 우리가 아주 간단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누가 돌아온 거죠? 아무나 오면 됩니다. 아무나 오면 됩니다. 혈통사 이스라엘 아니어도 돼요. 성공한 사람 아니어도 돼요. 우리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70년 시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귀환하게 하겠다, 회복하게 하겠다 약속하실 때에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바빌론에서 회개운동 열심히 한 사람,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 성실히 부지런히 살았던 사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뭔가 써먹을 만한 사람만 돌아올 수 있다. 조건 붙이지 않았어요. 아무나 오면 됩니다. 70년이 찼다, 가자, 아무나 가면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베푸시는지를 매우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아무나 가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가 받는가? 내가 돌아가겠다 하면 됩니다. 내가 정리하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나 여지껏 여기서 쌓아놓은 게 많은데요. 나 여지껏 사는 게 별 볼 일이 없는데요. 여지껏 좀 뭐 내놓을 만한 게 없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나 부모가 혈통이 상관없습니다. 돌아가서도 내가 뾰족하게 기여할 만한 게 없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기타 두들기고 앉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아무나 가도 됩니다. 아무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중년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보면 후회가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고3 때까지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걸, 내가 40대 50대까지 돈을 좀 많이 벌어놓을 걸, 내가 좀 다르게 살았으면, 뭐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주면 더 많이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제가 회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제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땅을,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모 때문에, 난 여지껏 살아왔던 삶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이요? 아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나 돌아가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그리고 언제건 아멘으로 화답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